자, 오늘 제목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면 쉽게 대답할 수 있어요? 예수님 누구세요? 나를 사랑하신 분. 예수님 누구예요? 주님. 예수님 누구예요? 모르겠어요. 예수님 누구예요? 지사님 누구예요? 예? 예수님은 누구세요? 근데 저는 아니, 이거 하이 클래스인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그쵸. 이게 역시 부장지사님.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그러면? 할렐루야. 그죠? 자, 여러분 혹시 사람을 소개해 본 적 있어요? 어떤 누구 친구들에게 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소개해 본 적 있어요? 전혀 없구나.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에게 일을 소개한다고 할 때, 일을 시켜준다고 할 때 막 소개할 수도 있죠. 그죠? 아니면 친구들과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도 어떤 사귀고 그런 만남 말고도 이렇게 얘는 이런 사람이야. 소개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안 해봤어도 그냥 뭐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하면 좋겠는데? 알겠죠? 오늘 이것만 하다 그냥 끝날 수도 있어요. 다시 어디까지 했어? 자, 소개를 해봤을 거죠. 그죠? 자, 누군가를, 이렇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를 소개해 준다는 것은 내가 그 소개한 사람을 알고 있다는 거죠. 모르는 사람을 당장 소개할 수는 없잖아요. 나를 소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나를 소개할 수 있어요? 뭐라고 소개할 수 있는 건데? 그냥 목사님. 그죠? 자, 누군가를 소개한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그러면 나 이런 예를 들면 안 되겠다. 하여튼 누군가를 소개한다는 건 그 사람을 잘 안다는 건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아까 다시 물어봤죠.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소개해 본 적 있어요? 여기 좋습니다. 자,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해보면 예수님 소개해 본 적 있어? 하면은 흔쾌히 답을 못했어요. 여기는 답을 했으니까 그냥 후딱후딱 넘어가 되겠어요. 그죠? 이걸 노렸구나. 그지? 자,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예수님을 알긴 알아. 듣긴 들었어. 믿긴 믿어. 하지만 그 예수님을 내가 정말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내가 예수님이 진짜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생명 되신다는 게 이게 막 확신이 있는 게 아니야. 그런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고 어떤 확신이 없으니까 소개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이 질문했을 때 아까 여러분이 다 고백했듯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주님 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의 소망 되시고 생명 되십니다. 이렇게 따다다다다닥 나올 수가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냥 들어서 배워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했을 때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나의 생명 되십니다가 여러분의 확신 있게 대답이 나야 된다. 이 고백이 만약에 없었다면 이 고백이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게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오늘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뭐라고요? 구원자 되신 자. 자, 21절 다시 한번 우리 읽을게요. 우리 유튜브로 들리는 청년들도 같이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들은 죄인이에요. 동의해요? 죄인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이걸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뭐라고 하죠? 원죄라고 하죠. 그럼 우리 스스로 짓는 죄를 뭐라고요? 우리 스스로 짓는 죄, 자범죄라고 하죠. 원죄까지 내가 여기 수준 좋구나 했다가 갑자기 아무튼 스스로 짓는 자범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죄 때문에 인해서 죄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온 인류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죠. 죄는 뭐 죽음에 이르기도 하고, 또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 관계를 깨트리는 거죠. 자, 또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죄 지어봤어요? 범죄해봤어요? 그래요? 세상에서 죄를 지어봤어요? 자, 세상에서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어봤다며? 경찰서 가봤어요?
법으로 죄를 지으면 경찰서 가서 어떻게 벌금 내기도 하고 처벌받기도 하고 유치장 가기도 하고 혹은 재판을 받아서 감방에 가기도 하죠. 여기까지 물어보면 뭐 또 내야 할 것 같아서 안 물어볼게. 감방 간 적은 없죠? 예, 다행이네. 자, 세상에서는 죄를 지면 재판받고 벌금받고 감옥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자, 이게 진짜 진정으로 죄값을 치르는 것이 될까요? 진정으로 그 죄가 사해지고 용서함을 받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사람이 사람의 죄를 결코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국제제, 갑자기 또 하이클래스인데? 돈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권력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아니면 내가 좀 지식이 있다고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결코 이러한 것들로는 죄의 문제라는 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여기 착한 사람, 내가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지?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근데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뭐죠? 유일한 길이 있어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 다 알고 있죠? 누구? 그죠?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분,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죄로부터의 탈출구를 마련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의 죄를 씻어 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그 은혜를 믿은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께부터 용서함을 받고 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통해서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사람에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 24절 말씀 한번 볼게요.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말씀 방금 읽었듯이 우리가 죄의 자녀였지만 죄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아 마땅할 그런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깨끗이 사함받고 또 의인으로 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변화되었다는 거죠. 죄에서 씻겨지고 죄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자유케 됐다는 거죠. 자, 에베소서 2장 3절 8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뭘 주셨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만약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진노의 자녀, 심판받을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어둠에서 죄악에서 떠들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를 구원하신 분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믿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로마서 5장 10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로마서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우리가 계속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어떤 분이시다? 구원자. 그죠? 다른 그 어떠한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고 믿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일한 나의 구원자 된다는 거예요. 어떤 돈으로, 권력으로, 어떤 내가 가진 능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은 무엇이 되시냐?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뭐라고요? 생명 된다. 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엄청난 기술과 아주 뛰어난 의학이 매우 발달되어 있어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병원만 가도 막 요새 뭐 피 검사 하나만 해도 막 뭐 암이 있는지 뭐든지 다 발견할 수 있게 되고, 또 많은 의술들이 좋아가지고 치료할 수 없었던 거, 이전에 치료할 수 없었던 것들을 다 치료가 되고 또 약도 나오고 막 이런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죠? 근데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해도 우리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 뭐가 있어요? 지금도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죠? 누가 있어? 우리 청년 이름 또 물어봤는데 뭐죠? 어디 물어봤는데 미안해. 유명진 잊지 않을게요. 저기 맞아요. 죽음의 문제는 인간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코로나가 왜 무서운 거예요? 죽으니까 무서운 거지. 그죠? 근데 해결할 수가 없잖아. 영원히 살 수 있는 거.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근데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리고 죽음 위의 결정도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과 어떤 세상을 주관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전에 재해 문제, 그리고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는 우리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떤 이 생명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뭐 지금 TV만 봐도, 어떤 인터넷만 봐도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또 죽어가거나 좀 힘들어하거나 이런 것들을 볼 때면 정말 슬프고 사람들이 이렇게 나약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죠. 근데 이런 사건 사고 속에서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걱정한다고 해서,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인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 문 밖에 나가서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내 생명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까도 말했지만 기술이 발달하고 뭐 의료 기술이 막 너무 발달하고 그런다고 해도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 이 죽음을 막는 거, 이건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생명을 단 1초도 우리는 연장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참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5장 24절, 로마서 5장 21절 우리 연속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영원히 살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 사망을
이를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죠. 아까 죄의 문제하고도 조금 계속 관련이 돼 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 당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을 힘입어서 우리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죠. 계속 말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심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 그 사랑,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생명의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에서는 계속 증거하고 있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길이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가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무엇이 되신다고요? 소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 나인성에 있는 한 과부를 만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과부가 어떤 상태였냐면 자신의 아들이 죽어가지고 슬픔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어요. 그죠? 죽었어요. 소망 있어요? 없죠. 그죠? 절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이 찾아왔기 때문에 통곡하면서 울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셨죠. 그리고 그 죽은 아들에 다가가 이렇게 말하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는 일어나라.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누가복음 7장 15절 보겠습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그 당시에 유대인 정결법에 있어서 어떤 죽은 시체나 무덤 또는 어떤 죽음에 관계돼서 만져서는 안 되고 접촉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그거는 매우 부정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죽음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죽은 자에게 손을 대는 것만으로도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긋난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죽은 아들에게 다가와서 그 관에 손을 대시고 말씀해 죽은 아들을 살리셨다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이 상황에서는 절망이고 슬픔이고 그죠? 어둠이고 그런 삶에서 다시 예수님 만남으로 예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또 기쁨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 왔지만 다시 생명으로 바꿔주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러한 모든 것을 해결하고 모든 문제를 가능케 하시는 분, 우리가 그러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절망이라고 생각되고 혹시 소망이 또 없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청년들만의 그런 힘든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제일 힘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힘든 문제가? 진로 문제, 또 취업, 그죠? 이 청년부의 취업도 그렇겠지만 또 학업 문제, 또 뭐 사람들의 관계 문제, 그죠? 그런 문제들이 제일 클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 대신 주님 붙잡고 예수님을 바란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으로 또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었으면 좋겠고 그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나 맨날 소망 없는 나날인데 맨날 이렇게 풀리지가 않는 그런 인생인데 그런 게 아니라 그럴수록 내가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때 내가 주님 의지할 때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 안에도 더 소망이 넘쳐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을 내버려 둘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까요? 내버려 두지 않죠.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신다는 이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리해볼까요? 예수님 우리의 소망되어 예수님 손길 닿는 순간마다 모든 일들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난 순간부터 죄의 삶에서 의의 삶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어떠한 상황이라도 환경이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망 대신 이 소망의 끈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벼랑 끝에 서 있다 할지라도, 벼랑이라고 해봅시다. 벼랑 끝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주님 붙잡으면 설령 떨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이렇게 붙잡고 계신다는 믿음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직 여러분이 이제 나이대가 이제 어려서 벼랑 끝이 뭔지 절망이 뭔지 경험을 못했을 수도 있고 또는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살다 보면은 매일 좋은 일만 일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려운 일도 있을 것이고 안 되는 일도 있을 것이고 답답한 일도 있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그럴 때 인간의 시선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막 너무 침체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럴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생명 대신 소망 대신 하나님 믿고 바라본다면 그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27절 베드로전서 1장 3절 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여러분과 세상의 소망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심지어 코로나가 이게 뭐 사라지지 않을지라도 내 삶의 희망이 희미해져 가고 캄캄하고 그럴지라도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 소망 대신 예수님 붙잡고 살아간다면 그 소망의 불빛으로 우리의 길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상황의 모습이 어때요? 지치는 청년들도 간혹 보여요. 그리고 뭔가 해결되지 않고 아니 어떤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청년들도 있고 그다음에 아직까지도 나의 진로가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그런 친구들도 있고 혹은 나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되게 무기력한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세대를 보면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기억하신다는 걸 여러분이 꼭 마음에 새겨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각자 만져주실 거 저는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고 주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삶 속에서도 소망 얻으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절망뿐이었던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우리 인생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소망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와요. 그죠? 우리는 제가 아까 유년부 설교도 잠깐 했지만 성탄절이 다가오면은 성탄절이 무슨 날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어린 친구들은 노는 날이에요, 설품 받는 날이에요. 혹은 또 큰 사람들도 연인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는 날이죠.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날이죠. 정작 예수님의 그 탄생하심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힘해지고 사라져 간다는 거죠. 제가 오늘 왜 이 메시지를 들고 왔냐면 이 다가오는 이 성탄절에 예수님 탄생하신 게 그냥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소개하려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렇게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슬프고 힘들게 보내는 말이 아니고 즐겁게 기쁘고 감사하게 보내되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이 날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소망 주셨고 또 생명 주셨고 이것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렇게 성탄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탄절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설레지 않아요? 이제 좀 설렐 나이가 지났나요? 아직 설렌다고 난 보는데 그죠? 눈도 오고 좋잖아요. 그죠? 운전하긴 좀 힘들지만 아무튼 여러분 이 성탄의 의미를 이번 한 주 동안 잘 생각하면서 그렇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냥 맛있는 거 먹자, 눈이 내리면 좋겠다, 좋죠. 화이트 크리스마스 좋고, 가족들 보는 거 좋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거.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